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민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만위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바다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의로운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오니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오늘도 그 믿음의 길과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새로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태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밝히 말씀하겠다고 말이 이르시잖아요. 2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에서 배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고 또 조명해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6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대,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풍성하게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 또 기도의 응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있게 해 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친히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놀라운 특권인 줄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특권을
잘 활용해서서 하나님과 사랑과 또 깊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라고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은 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았을 거예요. 사실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밝히 일러주시는 거죠. 그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알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30절에 보면은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도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그들이 이해했다고 해놓고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다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은 아니었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아놓고 다 안다고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듣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지혜나 그것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에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우리가 믿사옵니다 했는데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아세요. 그들의 중심을 아세요.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신 거지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따르겠다는 너희들의 의지는 인정한다.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다. 나만 혼자 두고 너희들이 도망갈 때가 됐다. 벌써 왔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이 흩어지고 나를 떠나고 해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3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시면서 야, 너희 나의 제자들은 제대로 된 녀석들이 아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꾸지람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지적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또다시 도망가지 말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지 너희가 나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내 안에 와서 평안을 누리라. 제자들의 부족함, 연약함, 또 도망가고 흩어지는 것, 이것들을 지적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망치고 실패해도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수했다고 너무 걱정하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실패하고 흩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의 평안을 누리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시지만은 늘 돌아올 길, 다시 돌아갈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책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33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용기를 북돋아 주셨지요. 너희들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부인하고 좌절해도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세상을 이기신 나 예수 안에서 너희가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도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약속대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불이익이나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극복해야지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 보라 담대하라고 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끝까지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이 환난을 담대히 이겨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믿는다고 한 그 믿음이 무너지고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평안에
거하라 누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감사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또 무너지기 쉬운 저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승리에 늘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